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가족들을 만나러 잠깐 왔어요. 내일 제가 가거든요. 근데 이모가 또 저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제가 부족한데 간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소박하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희가 살아온 그런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남편 따라 온두라스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었어요. 남편이 직장이 그쪽으로 돼서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한 8년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민을 가고 나서 한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안 왔을 때 저희가 살았던 그곳에 자연재해가 왔어요. 자연재해가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마을이 없어지고 흙더미가 다 덮여서 마을이 없어지고 제 남편이 하던 공장도 전부 흙더미가 덮여서 그쪽 지역이 진짜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미국에 와서 취직을 했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오라고 자기네들 집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식구들이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거 이제 뭐 있다 보니까 저녁을 먹기 전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요. 그래서 이상하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날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를 초대한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도 안 해봤고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생소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답답하시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제 남편한테 당신은 제인이야 막 제인이라고 이러니까 너무 황당해갖고 남편이 깜짝 놀래갖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왜 제인이냐고 나는 나쁜 사람 나쁜 행동 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살인사건 내서 뭐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나는 항상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화를 내고 이제 오지 말자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하고 막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안 온다고 하고 갔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있으니까 저러시겠지 하고 이제 제가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그랬죠. 아니 저렇게 말씀하실 때 뭔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일단 해보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저러는데 모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계속 남편만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동의하고 좋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참여하기 전에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한테 죄인이라고 했던 거 그것도 이제 따졌어요. 또 남편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인이냐 하고 막 따지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이랬었는데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화낼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듣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도중에 우리가 살았던 온두라스에 재난이 나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진짜 사업창이 전부 하루아침에 흙더미가 되고 어느 마을이 사라지고 아침에 자고 나면 재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10월 31일 날 되면은 미국에는 그 귀신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국에서도 사건 났더라고요. 알죠? 그게 무슨 날인지. 그 귀신 축제를 막 바닷가에, 거기 저희가 살던 데가 바다라서 바닷가에 모래밭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귀신 축제를 한 거예요. 귀신 모형의 사람들 해놓고 뭐 이렇게 모형해놓고 불로 막 태우고 귀신 축제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우리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여튼 장난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재앙이 내린 거예요. 싹 썰어버렸어요. 마을도 싹 썰어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다 끊어지고 아이들 학교고 뭐고 못 갔, 한 2달 동안 못 갔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가 다 있네요. 그 재앙을 우리는 맛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재앙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때는 때가 있어서 깨닫고. 그때 당시 제 남편이 온두라스 살 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한인사회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최초로 한인 건물을, 교회 건물을 사가 세웠어요. 장로교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요. 근데 토요일까지 전기공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도 있어야지 앉아있고 전기가 있어야지 뭐 마이크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남편이 기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는 금요일 토요일 밤새워가지고 전기공사를 다 해줬어요. 다 해줘가지고 일요일날 주일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건데 그 나라와 전기 회사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교회에 전기료 많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도 못하고 이랬었던 때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길을 인도하실 때 첫째는 뭐 금방 예수님 말씀을 알고 뭐 하나님 말씀 알고 우리가 아멘 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 또 인연이 사장님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보고 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믿어야 돼 하면서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싫었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미국 상황을 지금은 뭐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민을 가게 되면
우리가 비자 문제서부터 해서 거기 체류할 때 그런 모든 문제가 미국처럼 힘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이 저희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1년 동안 주님을 알아가면서 저희가 우리가 이거 정말 맨 땅에 헤딩 아무도 없는 미국 땅이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처럼 뭐 돈 줘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쉽게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 게 강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맛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예배에 한번 참여하자 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주, 2주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자꾸만 이제 제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말씀이 어느 날부터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 깨달은 거 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펴주세요.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을 펴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제가 깨달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할 때는 정말 강력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이제 점점 제가 열심히 공부를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제가 제일 깨달은 게 요한복음 5장 펴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24절 말씀입니다. 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이게요 벌써 과거잖아요. 에? 과거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현재 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럴 때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펴주세요. 19장 30절 펴셨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미래형이나 과거형이나 현재형이나 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죄는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 이런 거야. finish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저는 소름 돋았어요. 아니 다 해놨다는데 뭐가 걱정을 해. 내가 할 게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거듭나겠다고 애써서 할 게 없다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이게 마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구나. 아주 간단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 네 죄를 다 씻어놓으라 하면은 it is finish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끝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그 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난 주님을 내 구주로 이제 앞으로 모시게 했노라. 그리고 예배에 참석 잘하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고 난 뒤부터는 세상이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게 힘듦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내 마음이 다 이렇게 날개 달린 것처럼 너무 가볍게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온두라스 살 때 많은 친구들이 있고 한국을 가게 되면 바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미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한국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가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막 이래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면 안 돼. 믿어야 돼. 맨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처음 이제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막 기억나면 성경책 펴놓고 막 얘기하고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 있던 친구들이 이제 그쪽에 온두라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미국 같은 유리 엄마가 세상에 온두라스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맨날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고 만나면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미국 가면 예수님을 잘 믿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으면 글씨만 보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제가 깨달아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저처럼 이렇게 아직 깨달음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럴 때는 마음으로 뭐 글씨만 읽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참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전 아직 믿음이 안 가요 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믿게 해주세요 하는 걸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그러지만은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나 하면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처음에는 여행 비자로 갔다가 학생 비자로 이제 가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 신청을 했는데 미국의 변호사가 이 사기꾼이에요. 저희가 찾는 변호사가 사기꾼이라 저희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저희 페이퍼워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딴 사람들은 벌써 뭐 이 서류가 진행돼가 뭐가 됐다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너무 우리가 지쳐가지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우리 교회 자매를 데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자. 나는 들어도 뭐 알지 못한데 너는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하니까 들으면 알지 않겠냐. 도와달라 해서 딱 데리고 갔는데 상담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막 그 자매가 화를 내면서 당장에 변호사 바꾸고 우리 변호사한테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자기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한테 우리 상황을 얘기했더니 변호사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편지를 그 사람한테 협박 편지를 쓴 거예요. 변호사한테 이 사람한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을 이래 많이 받아 먹었는데 너가
일을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일도 안 했으니까 네가 돈 받은 거 그거 다 물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 고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겁먹고는 이제 일부 돈을 돌려주고 이쪽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가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요. 일 그 서류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애를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변호사가 그래. 월급 퍼밋이 나오고 나야지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영주권 받으려면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하냐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식구들은 이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뭘 해도 자도 기도하고 막 잠에서도 기도를 해가지고 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진짜 탐만나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가난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치는데 이래서 정말 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우리 좀 막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영주권 카드가 딱 나왔는데 인터뷰도 할 필요도 없고 월급 풀밋도 안 주고 다이렉트로 그냥 영주권 카드가 어느 날 우편함을 딱 넣으니까 우리 내 식구 그 카드가 딱 왔어. 안 믿어졌어요. 저는 안 믿어져가지고 엄마야 이거 영주권 카드 맞아 했더니만 다 보니까 맞는 건데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주신 거야. 그 하나님 은혜로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어려움 속에 진짜 주님을 많이 의지했었어요. 시간을 많이 흐르면서 그럼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잡고 그러면서 제가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오픈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되면은 우리 교인 식구들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에는 다 우리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 키우면서 계속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우리 집 피아노가 있어서 항상 걔가 피아노를 쳤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찬양할 때 이제 딸내미가 피아노 쳐주고 우리 성경 공부하고 그걸 우리 집에서 항상 했었거든요.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그랬을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됐어요.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거리가 미국은 멉니다. 오려고 하면 가깝지가 않아요. 멀다고 우리 집까지 안 온다고 딴 데서 모인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경 모임은 다른 집에서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이랬는데 그러는 도중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가 언제냐면 한국에 IMF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1997년도, 98년도 그럴 때 이제 미국을 갔는데 저희가 1999년도에 이제 주님 영접하고 우리가 그래서 새로 거듭나고 해서 침례도 받고 남편하고 같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저희에게 뭘 바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이런 거 지키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고 자리를 꼭 지키고 섬기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볼게요. 많은 일이 지나고 이랬어도요. 참 늘 주의 말씀을 저는 놓지 않고 항상 읽고 또 그러면서 로마서 한번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푸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런 말씀 같은 것을 보면서요, 제가 거듭난 생활을 하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반박하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반박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손해 보이지 너한테 손해 보이니? 근데 왜 화를 내냐고.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야. 선택은 본인이 해야지. 그런데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나는 지옥이 싫어서 나는 천국 가려고 천국을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참 좋은 말씀이지만 모를 때는 힘듭니다. 모를 때는 힘든데 그래도 말씀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씩 깨달아지고 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이 성경이 재미있어가지고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성경책을 항상 옆구리 끼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피아노 레슨을 받든지 스포츠 레슨을 받든지 하면 엄마가 차에서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1시간 반, 1시간. 그러면 그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항상 성경 읽고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때도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미용실에서 미용사 아줌마가 어느 날 아니 오실 때마다 성경책을 그렇게 읽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네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이랬더니 나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든 게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미국 땅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아마 미국 땅에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첫째는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문화의 장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자격도 없는데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로 알고 또 말씀 안에서 참 은혜스러운 삶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